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생일도 있지만 영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WC에 거주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마지막에 한 분이 완전히 통곡하며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겁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떠나면 안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이 굉장히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생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나의 생일로 알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또 간절히 성령님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분은 그 마음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 어떤 한 분은 또 WC에 계신 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만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신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 모든 말씀이 그 이전에는 남편에게 있었던 그러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었어요 라고 그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남편이 지난주 금요일 날 산오징어를 잡아오셔서 또 저에게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오징어를 다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몇 마리 되는데 꼭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먹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가정에 그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금지할 법은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표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또 많이 보았고, 또한 그 열매를 이루시는 그 참 좋으신 그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나의 인도자가 되심에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세계 교회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유럽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영국이 지금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고, 영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또한 무슬림 사원으로, 이슬람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타겟이 되어집니다. 왜요? 한국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잖아요. 한국은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만나면 기도하고 모여지면 흩어지면 전도하는 강력한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한국의 그런 조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한국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교통하여 하나님과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없어지면 사단의 밥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을 열렬히 열망하지 않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틈을 노리고 또한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무엘 반 그리고 다니엘 반 다음에는 여호수아 청년회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말씀 암송을 하면서 그 입술에 말씀을 담고 그렇게 선포하고 암송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은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 말씀 교육에 실패하면은요, 커서는 성령을 받고 잠시 기뻐했으나 나중에는 또 세상의 유혹과 그 재리의 염려와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공격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계획들이 또 글로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첫 번째 우리 했던 아이들,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암송을 잘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암송을 너무 줄줄줄줄 잘 암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너무 지난주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리 봐주세요. 자, 하늘나라 친구, 네, 우리 하준이 친구, 예진이, 우리 지원이 친구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이 말씀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은 하면 먹는 것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크게 오른손 들고 시작. 말씀은 박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네네. 그러면 다음 주 가정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리시죠? 예.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집에서 세 가족 인도 중이세요? 예, 그러세요. 고개를 들지 말래니까 공을 끝까지 봐야 제대로 가지. 그러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저 오늘 늦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요셉아! 오빠! 목사님! 미쳤어 너?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얘가 어떻게 됐나봐! 야, 요셉아 이게. 그만들 좀 하세요! 외삼촌, 외숙모, 엄마, 그리고 아빠, 이게 박유셉 진짜 얼굴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오늘부터 딸이에요. 야, 난 여자로 살 거예요. 요셉아, 이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위배되는 일이야. 너 진짜 무신이야? 빨리 안 벗어! 요셉아,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성물 교체는 죄악이야.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번만 못 드는 걸로 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성경에 허락되지 않은 이혼은 죄악이라 했지만 지금 누가 이혼을 죄라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여보, 동성애 교단에 동성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하지마! 요즘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요즘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지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엄마 아빠, 저 요셉이에요. 21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실 것도 알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전 이제부터 남자 아들 요셉이가 아니라 여자 딸 가빈이로 살아갈 거예요. 초등학교 상교육 시간에 아빠 인권선언, 엄마 인권선언을 통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란 책을 읽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아빠 엄마는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을 선택하고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되었네요. 전 집을 떠나 저와 같은 친구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빠 엄마가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냈다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다면 하나님께 요셉이가 아니 딸 가빈이가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족 갈등과 세대 갈등이 야기됩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고 싶으십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젠더 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의 경우 그 법의 효력이 공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동성애 옹호 교육, 성별 교체 옹호 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신도 모르게 침해받고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스웨덴의 부모들, 덴버,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집회 이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행동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스위스는 12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바로 성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18세 이상 자기 자의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럽 교회와 그러한 그런 나라들의 실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기 아들이 성전환을 했죠. 그리고 자기는 아빠의 성을 버리고 비비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자살할까봐 내가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내가 속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자기 성별을
생물학적 성을 버리고 마음대로 성을 전환하는 그러한 시기 앞에 지금 우리 한국은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치유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담자가 많이 옵니다. 자기는 성 전체성이 모호해요. 또 어떤 청년은 실제로 그런 그 성적 파트너가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죄의식 가운데 너무나 고통당하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어릴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그런 부부관계 의식, 잘못된 그런 가정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영혼육이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성애의 영을 쫓아낸 후에는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광명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세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때이죠. 이 어둠의 괴략이, 이 사단의 전략이 다음 세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은요, 혼과 육도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이 육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계에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해서 마음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인권은 뭡니까? 인권은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좋은 것이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요, 모든 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동성 간의 그러한 성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행하겠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어둠의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직업을 잃게 될 것이며, 목사는 동성애가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벌금형. 어떤 교회에는, 서구의 교회에는 그 동성애자였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교역자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이렇게 다른 장로님들이 상의해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8,500만 원. 그러면 누가 그 법을 그를 안 받아 주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렇게 법으로 제정된다면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성도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다 때문에 그 때문에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인지 그리스도 중심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해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나 중심적으로 인권이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선택하라. 부모 세대,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영을 잃으면 육도 잃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요즘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고 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백성은 이제 포로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 귀환 후까지 10년을 더 사역했습니다. 그 황폐해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절에는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유럽 교회와 그리고 영국의 교회,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큰 대교회가 청년들도 아니에요. 노인 10명,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국 중에 크더니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과부같이 신랑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공주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풍요롭게 지나다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큰 영광 안에 우리가 공주 대접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황폐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곳은 황폐하고 적막하며 사람이 없는 원수들만 그 장소에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전의 영광이 이제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전의 은혜가 이제의 은혜를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매일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요, 지금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마약과 술과 동성애자로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텔아비브는 어떠니? 텔아비브는 구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아유 목사님, 거기는요 동성애자 천지라고 할 만큼 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곳이고 말씀이 그곳에서 출발한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이제 동성애자 천국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구 사회의 잘못된 인권 개념이 이 한국 사회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들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영광이 떠나니 불법자 사탄이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기에서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어린 대적들이 사로잡혀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 트랜스젠더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해서 그리고 사기죄로 이렇게 소환됐을 때 너무 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는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그리움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나는 남잔데 여자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부모 세대에 그 상처들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게 되고 부모 세대의 그 죄악을 그대로 둘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지 않을 때 그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구원받죠. 그러나 혼과 육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애통해하며 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어린 아이들은 사로잡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교회,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나도 살기 힘든데 다음 세대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 1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예요. 요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예, 지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보통 열왕기서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그 선조들을 보면은요, 아몬과 그 위에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생면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이였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너가 병들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선언 앞에 히스기야는 벽면 기도를 했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위기였겠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히스기야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리고 3년째 되는 날 므낫세를 낳았죠.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종교개혁했던 그 모든 종교개혁을 완전히 멸살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온갖 하늘의 1월 성신을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지나게 했죠. 이렇게 요시아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하여서 진노를 샀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통치를 받던 그런 유다였지만, 아버지가 종교개혁했지만 그 자녀는 그 자기의 자녀까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고 이방 나라의 종교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이제는 점치는 자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에게 묻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유다의 그 모든 하나님 저인 것들을 폐하고 이제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나 바빠서인지 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으로 너무나 바빠서인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인 그러한 어둠이 므낫세에게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 죄악이 온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는 왕이 어떤 자가 되냐에 따라서 온 국민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과 그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영적인 임파테이션, 전이라 그러죠.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내가 충만하면 자녀도 충만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도 충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게 되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바알 숭배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늘과 달과 일월 성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에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불러들이게 되는 죄가 죄를 불러오게 되는 여러분 중독이 하루아침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통로가 열리면 그것을 허용을 해요.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네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괴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사단의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위기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므낫세 아몬을 이어 다윗 혈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내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려고 언약했지만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다. 하나님에게도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시야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죠. 우리 하준이와 같은 나이에 또 하은이와 같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열심히 측근들이 도왔겠죠. 그리고 31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에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신앙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 요시야 때에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다스렸죠. 우리 2절에 요시야가 어떤 마인드로 개혁을 했는지 우리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아가 8세 때 이미 왕이 되었지만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으며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 땅에 만연한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며 그리고 그 모습,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이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기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히 기도했다, 정직히 말했다가 아닌 정직히 행했다입니다. Walk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이 행했다는 것은요, 삶의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 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색깔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억지로 너를 나 가기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게 하라.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지난주에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그날 아침에 묵상을 했대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왼편을 따귀를 촥 때렸는데 바로 오른편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죠. 사실은요, 오른쪽을 때렸을 때 왼쪽을 딱 돌려대면은요, 거기에 평강이 와요, 자유 와요, 기쁨이 와요, 킹덤이 임해요.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옵니다. 기도 10시간씩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이 말씀이 사라질 때 진정한 권세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또 장로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데크를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 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임당동에 데크를 하셨던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그 남편분이 또 그것을 하니까 또 의뢰를 했죠.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의뢰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다 치수 재고 거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 그래, 실컷 하고.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단지 견적만 받았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님 왜 이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비춰주셨어요. 오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남편은 불신자인데 어떡합니까? 너는 봉투를 준비하라. 2개를 준비해서 온 사람하고 같이 소개한 사람에게 출장비 면목으로 주라. 하나님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견적은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아니, 너는 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그래서 그 여성도님에게 드렸을 때 그 성도님 이럴 필요 없다고 막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드렸어요. 강제로.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에 욕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딱 받는 순간 싹 모든 입술이 닫혀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것이 돈의 위력인지 아니겠죠. 그 마음을 보는 거겠죠. 이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좀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섬김의 위력입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히 행했다였습니다. 요시야는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실제로 행했습니다. 2번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요, 정치가요, 용사였죠.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정체성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everywhere.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골방에서나. 예배가 뭡니까? 월십, 섬기다, 엎드리다, 절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에게 섬기고 엎드리고 절하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나는 죽고 그분만이 살아나셔야 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왕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행복할 때도 예배자로 섰던 다윗은요 온유와 자비가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조차도 자기가 직접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죽이려는 그러한 모든 자기의 신하들이 죽이세요, 죽이세요.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목을 단칼에 확 베어버리세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 사울을 죽이세요. 측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고 그 동굴에서 나왔죠. 사울은 잠깐 회개했지만 다시 사울을 잡으려고 추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그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으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사람은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범죄했을 때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봐,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모든 길로 행했던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는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그 길로 행했던 것처럼 자녀들은요, 부모의 길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 영적 전이가 그 가게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친구는요, 보호막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는요, 보호막이 있어서 만남도 그러한 영적인 만남이 이끌려 갑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런 친구는 만남도 안 좋은 친구들과 그런 만남도 이끌리게 됩니다. 영이 영을 끄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말씀의 원리는 영의 원리입니다. 판단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부메랑의 법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파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이 법칙을 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만약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끊으시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회개와 통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walk, 걸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하 22장 10절에는요, 서기관 사반이 성전 수리를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서기관 사반이 그 요시야 앞에서 왕의 율법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읽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 말씀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숨바꼭질 좋아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뭔가 숨은 듯 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잡혀져 주십니다.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생명을 택하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모든 것을 너에게 삶 속에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율법책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낭독해 했습니다. 가나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너는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하면 계속 그 말씀을 입에 외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를 입술에 담으면 육의 언어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하늘의 언어를 계속해서 암송케 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가 아니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요, successful,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죠. 다음 세대들 성공시키고 싶죠. 내가 성공하고 싶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네가 좌우로 지치지 않고 한 길로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successful 책임진다. 예.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길을 모르면은요, 저는 길치인데 길을 모르면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정확한 그 장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감동이 데오 푸뉴스토스라 그랬습니다. 예.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는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숨쉬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그랬습니다. 예.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all scripture 하나님의 호흡하다, breath, 호흡하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냥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angerous, terrible, 위험합니다. 니 나가, 너 나가. 화나면 아이들은 너 나가 이러잖아요. 진짜 나갑니다, 말대로 되면. 그런데 이 말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숨결인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successful, 성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는요 6월절을 지켰죠. 네 번째, 모든 절기를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탈출시킨 그 날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모든 백성들이 같이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 쫓아가면 중요한 걸 잃게 돼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도를 쫓아가면 다른 바쁜 거는요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그냥 개혁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살았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길로 갔다. One thing,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시편 27편 4절, 시편 18편 1절, 시편 84편 10절, 시편 132편 4절 5절,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좌우로 지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successful,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켰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 10시간, 100시간 공부해 보십시오. 나중에 머리에 지납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요시아와 같은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아비 세대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비 세대들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듣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청소년 때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옵니다. 아닙니다. 이 머리가, 이 심장이 굳어지기 전에 지금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 되면은요, 다 동영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길은 요시아의 그런 강력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지만,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성전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